식물의 씨앗이 자라는 그 생명력의 신비는 정말 놀랍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휴면기를 거쳐서 활동하게 되어지는데요, 햇빛과 물과 산소가 이렇게 적당하게 주어지면 싹이 트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씨앗이 점점 자라게 된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씨앗으로 있을 때는 휴면기에 들어서는데요, 거기서도 숨을 쉽니다. 이 물질 대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당시에 겨자씨에 대한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식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겨자씨보다 훨씬 작은 씨앗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편백이라는 씨인데 아주 먼지만한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유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겨자씨가 작은 것의 대명사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다 그러면 겨자씨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작다고 할 때에, 속이 좁다고 할 때에 사람이 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작은 것이 그렇게 비유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겨자씨에 대하여 비유합니다. 겨자씨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 것인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겨자씨 한 알 같다. 왜 하나님 나라를 이 겨자씨에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겨자씨는 눈에 보입니다. 가시적입니다. 또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겨자씨는 특성이 있는데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 크게 되어지는 것, 아주 상대적으로 훨씬 차이가 나게끔 되는 것, 이것이 특성입니다. 이 어떤 분이 이스라엘 가서 겨자 식물을 한번 직접 가서 보고 사진을 찍어 온 것을 봤는데요, 겨자 식물은 십자화과의 1년초입니다. 이것은 약용으로도 쓰고 식용료로도 사용하고 그럽니다. 크기는 좁쌀만한데요, 색깔은 금정색과 흰색 이렇게 크게 구분하면 그렇게 나눠줍니다. 이 꽃이 노랗게 피어서 아주 보기에 좋습니다. 보통 겨자 식물은 한 1m 정도 자라는 것이 보편적인데, 햇빛이 잘 들고 밑에 토양이 좋은 곳은 3m까지 훌쩍 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때에 겨자씨가 열매를 맺고 할 때에 새들이 와서 거기 앉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겨자씨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미미하고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크게 자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조직과 시스템, 건물 이런 것들이 엄청난 큰 위용과 뭔가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의뢰 큰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못 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오래 더 크게 확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순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 나의 헌신이 훗날 모든 새가 모여서 지저귀는 큰 나무가 될 만큼 귀한 헌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작은 헌신,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작은 섬김과 작은 눈물, 그런 뜨거운 열망,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헌신과 내 수고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에 의심하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지요. 그럼 지금 완전하게 형성된 건 아니지만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잠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 수고, 열정,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심은 모든 헌신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투자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남은 인생을 세상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고 화려하고 위대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에 세상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무조건 커야 돼요. 우리나라는 유달리 큰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호를 지을 때도 대한민국이라고 해줬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있잖아요. 또 왕의 이름도 대통령 이럽니다. 그리고 학교도 대학교, 대학원, 외국에 특사를 보낼 때도 대사 이렇게 합니다. 소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길도 대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리를 만들어도 대로라고 그럽니다. 다리를 만들어도 대교라고 그럽니다. 성수대교, 마포대교, 여러 가지 대교가 많지요. 실제로 막걸리를 마시면서도 대포를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큰 것을 강조하고 큰 것을 좋아할까요? 이것 어떤 분이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걸 봤는데 열등감에서 나왔습니다. 열등감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작은 것을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작은 것은 무시하고 비하하고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작다 이럴 때에 속이 좁다, 이것은 사람이 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초라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죠?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가장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구유에서 시작됐고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끝났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2제자의 모습은 외적으로 드러낼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시받는데 그러나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성장하고 성장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 자체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 동네가 바뀌고 그 주변이 바뀌고 한 나라가 바뀌고 전체 민족 전체가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살아있는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 활동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겨자씨는 새들이 올 정도로 크게 성장합니다. 씨앗의 생명력 때문에
이렇게 겨자씨가 클 수가 있었던 거지요. 처음에는 미미하고 작았지만 크니까 화려하게 꽃이 피고 결국은 열매를 맺고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느냐? 그것은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생명, 복음적 생명도 거기 안에 생명력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비전너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쳐가는 비전너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비전너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비전너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비전너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생명입니다.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통해서 교회가 가득 살아나고 더 세워지고 영원히 세워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겨자씨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겨자씨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조용하게 겨자씨처럼 시작해서 크게 확산되어집니다. 복음의 역사는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상할 수 없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꿈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십니다. 미래를 맡기십니다. 이런 꿈을 가진 자에게 미래는 반드시 열립니다. 미래가 나를 향해 손짓하며 부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